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본인이 그냥 나는 정리해서 쓰시고요. 그냥 제가 개척을 해오면서 했던 그냥 목회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죠.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 개척은 어려웠어요. 오히려 어쩌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독교 박해 시대 다 아시잖아요. 313년 동안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 그때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죽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세례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박해 시대가 기독교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어렵다 하지만은 생명의 위협은 안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 남다른 어떤 그 의식이 있다면 힘이 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 목회 어렵다고 말하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보다 더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어렵다고요? 목사보다도 더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신자들이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 어렵다고요? 세상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회는 뭐라 그럴까? 다른 어려운 것과는 뭔가가 다르죠. 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또 산 소망이잖아요. 산 소망. 이제 세상 사람들의 고생은 먹고 사는 고생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로 끝나고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그 영혼들이 평생 지옥불의 고통을 받을 건데 우리의 고생은 그 지옥불 속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고생을 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비하면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개척이 안 된다고 해서 개척을 안 할 것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한 5년 정도 됐을까 싶습니다. 저 서초동에 산정현 교회 김관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출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를 빌려갖고 저도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교회를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 뒤에 기독교 신문에도 이렇게 실린 그 실제 일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의 자녀인데 아마 그 이전에 굉장히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속을 썩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뒤늦게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출발의 목회는 나는 30명까지만 목회하겠다.
그래서 목회 그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김관선 목사님하고 어떻게 아는지 그건 제 스토리는 모르겠고 당신네 교회를 설립 예배 드리는 장소로 빌려줘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30명 이상 넘기지 않겠다. 30명이 넘으면 또 뭐랍니까? 이렇게 또 분립하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우리 교단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해서 몇몇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불과 한 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나는 30명 교회를 이루고 그 이상 되면 분립하겠다 하는 게 제 기억 속에 신문에 난 게 한 서너 교회 벌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행사 무슨 행사 때에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산정원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부활절 뭐 어떤 그 행사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자 하시는 또 이 자리에 한 분들에게 그 홍수환 선수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세계 챔피언을 한 그 챔피언이니까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많은 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유튜브에도 그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이 그 일반 텔레비에 한번 나와서 오래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요즘은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먹고 금방 들었던 얘기도 방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70세가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금방 들은 얘기 방금 잊어먹어요. 지금 얘기하다가요 잘못하면 내가 뭔 얘기하다 1, 2와치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말해주는 분을 요 앞에 앉으라고 해갖고 내가 뭐 얘기하다 잊어먹었어 그럼 다 얘기해 줍니다. 지금도 잊어먹었어요. 거기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일반 텔레비에 나와서 한 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한 방에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한 방에 남아 있습니다. 한 방에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방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방이. 왜냐하면요, 이분이 이제 해외 어느 나라인가 저 멀리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육군 현역이었는가 봐요. 챔피언 따고 돌아올 때요, 시청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환영식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부터 그 카퍼레이를 벌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그곳에 가서 2회에 아마 2회인 것 같아요. 3번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게임 끝. 티켓 없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3번 다운됐기 때문에 티켓으로 끝나는데 이 경기 룰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몸 체량하고 뭐 하는 동안에 바뀌어갖고 무제한으로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근데 그 스토리도 쭉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자기한테 감정에 좋지 않은 그 심판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중간 뭐 하는 역할을 했는지 다시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 게임을 저는 완전히 그냥 이곳에 와갖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제한. 그래서 쌍방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 덕택에 3번 다운돼서 게임 끝나는 건데 무제한을 했기 때문에 3회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3회전 시작해서 뭐 1분 몇 초인가 2분인가에 한 방을 쳤는데 그 선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몰리다 마지막 한 방.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방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 방이 남아있어요. 이 한 방 제대로 치면 케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 오기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 오기 신화. 그럼 4번 다운된 건가? 3번 다운되고 또. 우리가 지금 앞에 사회 오신 분이 50세인데, 우리 이만교회 개척 세미나에 50세 되신 분이 50 아마 좀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넘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퇴역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길면 한 5년? 그분이 아마 교육을 받을 때에는 50세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 평택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척을 어디서 할 것인가는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선정. 어디서 할 것인가.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르지만은 낚시를 하고자 하면 뭐가 있는 데에다 낚싯줄을 던져야죠? 고기가 있는 데에다 낚싯줄을 던져야 돼요.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은 고기가 어디 있는 줄을 알더구만요. 고기가 어디에 있다. 저희 노회 안에 어느 목사님한테 낚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완전 프로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과에서 고기를 낚는 건지, 그 낚시를 딱 던질 때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물을 타고 넘는데 고기에 고기가 있어서 낚싯대를 딱 던지면 거기서 뭐가 낚이고 아주 전문가예요. 아무리 낚시의 기술이 좋아도 고기 없는 곳에다가는 낚싯줄을 던져봤자 안 잡히죠. 어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장. 그러면 개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척 지역 선정입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옮기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땅을 94년인가 5년에 이제 샀거든요. 오래전이잖아요. 지금 이 땅이 싸게 팔아도 3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옆에 땅이 헐렸죠? 200평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200억에 팔려갖고 지금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지금 1억짜리 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1억짜리 넘는 땅에 앉아갖고 지금 강의를 끊어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평택 시골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쭉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아는 분이 어떻게 하여튼 스토리가 길어요. 그 앞에까지 하려면 그거 다 잘라버리고 그 한 분이 알지도 못하는 한 분이 그분에 의해서 목숨도 구했고 그분에 의해 근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 요즘 뭐 하시냐고. 놀고 있다고. 이 권사님이 아니 내가 억 가까이를 들여서 수술시켜서 살려줬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집에 팥을 불어 와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일하다가 그 목사님 이야기가 했겠죠. 지금 다 죽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그냥 있다고. 아 그래? 그분 날 만나게 해줘. 그래갖고 1억 가까이 드는 돈을 알지도 못하는데 돈을 대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일하시는 분한테 그분 요즘 뭐 했대? 놀고. 아니 내가 수술해 준 거는 목회하시라고 살려줬는데 놀고 있다니. 만나게 해달라 만나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생명 살려줬으면 주의를 하셔야지. 놀고 싶어 했더니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여기저기 이력서 부목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써주는 데가 없으면 개척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개척을 하려는데요 돈이 없어서. 얼마만 하는데 했더니 5천만 원이요. 내가 줄 테니까 개척하시라고 해서 5천만 원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수술하기 전까지 아이 빚진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수술받고 이제 명문 대학인데 또 복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을 썼더래요.
아니 개청하러 5천만 원 받았는데 처음에 써버려서 이거 안 되지 계속해서 평택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장소를 물색한 겁니다. 이 지역에 들어와서 나갈 곳이 없는 장소. 여기에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어. 그리고 내가 개청하는 게 큰 교회가 있으면 안 돼. 큰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없는 데를 찾은 거예요. 나갈 때는 외길이야. 나갈 데도 없는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3,500만 원짜리 그 아파트에서 기타 가리키는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부모님이 와서 기타 보러 왔겠죠. 그 부모님 두 분이 전도받아가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부터 전도해 나가면서 그 아파트에 성도들이 꽉 차게 됐습니다. 몇십 명이겠죠. 조그만 아파트.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막 민원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갖고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 상가에 성도들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찬 데에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이 이자 어마어마하게 나가느니 건물을 하나 사자는데 마침 교회 하나가 넘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 임한교회 와서 간증할 때는 다시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얼마 들었느냐는 묻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앞에 스크린을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한대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스크린을 1억 들여서 할 때는 엄청나다.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은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개척 세미나 강사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아마 퇴역하실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큰 교회 옆에 있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있으면요, 블랙홀이에요. 다 걸리 들어가 버려요. 송도에 통합지의 모 교회가 거기에다가 세웠어요. 아주 요지. 송도에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교회 다 죽어요, 주변에. 이사 오면 다 걸리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변에 다 죽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서 그렇게 지교회를 세우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 되면 다 알만합니다. 어디 신문에 보니까 대형 교회 하나 지역에 세워지면 100교회 이상이 다 문을 닫아야 된대. 마치 저 하남에 어느 교회가 옮겨가고 엄청나게 큰 교회 졌습니다. 제가 어제 간 교회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제가 막 투병 생활할 때 5년 동안 교육전도가 계시다가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는 아주 교회 가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담하게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교회보다도 그 교회가 더 부럽더라고요. 아주 그냥 여러 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그냥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큰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장은 어느 선에서 그냥이에요. 그 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에 1,000명씩 왔어요. 지금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강사로 모셨어요. 제가 교육부장 할 때. 근데 이분이 솔직한 얘기도 하거든요. 저를 왜 강사로 이렇게 불러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교회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 부흥시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의 성도들이 다 그냥 막 몰려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저는 뭐 여기서 강의할 만한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제가 그분을 정말 목회자가 됐다. 예. 내가 한 거 없죠, 그죠? 예. 뭐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젊은 친구들 몇몇 가정이 갔어요. 그럼 우리 아마 성도님 물어봤나 봐요. 왜 갔냐 했더니 뭐 키즈 카페? 예. 그게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몇 가족이 글리 갔어요. 근데 그 말에 좀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배 목사님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잘 갔네 할 텐데 왜 갔대? 키즈 카페가 끝내준다는. 그게 뭐요? 애들 뭐 놀이방이요? 뭐요? 네. 그 주변에 소문이 또 났더구만. 키즈 카페. 근데 가게끔 돼 있어요. 주차가 교회 예배당에 졌는데 제가 알기로 수백 대 지을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지하를 5층까지 받아놨는데 거의 다 주차. 옆에는 학교 운동장, 뒤편에는 계곡 건너편은 공원. 아주 최고의 곳이에요. 그분이 간지 얼마 안 돼갖고 저보러도 여기 팔고 좋은 대지 있으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곳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호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면은 성도들이 몰려들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옮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간다면은 이 교회 냅두고 가서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된 거예요. 자랑하게 되면 나같이 한 교회에서 49년 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 거 나로 끝입니다. 이거 은퇴할 때 신문에 내야 될 거 같아요. 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나옵니다. 23살에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뭐 30대 40대에서 했는데 제 아들이 동사 목사가 돼서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이 좀 안 되더라고요. 28년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30년 잡고 안 되죠 뭐. 그죠? 저는 50년인데 아직도 20년 더 해야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 선정. 그러니까 주변에 큰 교회가 없어야 되고요. 도시에는 안 돼요. 그분이 앞서 얘기한 분이 지역 선정을 잘했죠. 지역 선정을. 큰 교회가 없고 외길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외길을 왜 정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게 전도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분의 부흥의 저것도 전도예요. 저희 교회에서 2년 전에 50명 이하의 목사님들만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을 오시도록 했어요. 그분은 원래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이 불러서 그냥 왔다는 자기는 50명, 30명 이하만 개척교회에 가서 부흥운동, 전도.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큰 교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3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자빠져 자고 있고 큰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자고 있으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개척교회 문을 열었으면 뭐예요? 전도 다녀야 교회를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전도받고 지금 2년 가까이 저희 그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도 주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1시간씩 더도 말고 1시간씩 전도합니다.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나가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교회 앞에서 부침개 전도. 부침개 전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 하는 거 보고 주변의 교회들이 많이 따라한 교회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예. 저희 때문에 도전받고 하니까. 작년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팝콘 학교 앞 전도하고 오다가 뒷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님 때문에 우리 고생해요. 그래서 저게 전도하니까. 예. 그래요. 지금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도하면 한 명이라도 낫습니다. 한 명이라도 낫어요.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가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옛날에는 그 뭡니까? 사형리 읽어주면서 전도했잖아요. 의자 동그라미 2개 있어서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그 의자가 있어서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는 내가 있고 그래서 그림을 비유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데는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이 근심 걱정이 다 몰아내고 내게 평안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분에 대한 또 전도 방법이 있고 아닌 데에 대한 전도 방법이 있고 왼쪽 오른쪽이죠. 근데 그거는 글을 읽지 못하면 못해요. 제가 그 사역의 훈련을 받을 때 그분이 그 강의하시는 분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2분씩 짝 찍고 글씨를 읽어가야 되니까. 근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저 뒤에 혼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실습을 해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믿겠다고 한 사람들, 결심자가 있으면 이제 전화번호, 주소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만 수십 명 명단을 받아온 거예요. 놀랬죠? 글을 모르는데 물어본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 명단을 받아오셨어요? 모르니까 그 사용리 책 갖고 가서 청년들, 학생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나 글을 모르는데 좀 읽어줄래?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뒀다가 학생은 믿어져? 그런 식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결심자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전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게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잔 주고 매실차 주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부침개 할 때는 이제 교회 안에 오늘 식사하신 곳에 이제 들어와서 부침개 드시고 이제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저래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그 소리가 귀에 왱왱왱왱 성령님이 들리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가난농문학교 창시하신 분이죠. 나이 드신 분만이 알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가난으로 가는 길인가 뭐 수십 년, 그는 50년 된 책이니까 지금도 책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 속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유교 집안에서 그 마을 전체가 이 종가에 뭐예요? 그 한 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루어 사는. 예. 그렇게 사는 곳에서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음의 병에, 뭔지도 모르는 병에. 그래서 뭐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녔지만은 살 가망이 없는 그 지경에 떨어졌대요. 이분이 그 논에 나가서 일하다가 소를 갈는지 밭을 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그 밭 모퉁이에 떨어진 전도지를 주스는 거예요. 옛날엔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것도 온전한 종이가 아니라 찢어진 전도지. 책을 볼 수 있다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가 김용계 장로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찢어졌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죽지도 않고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생이 있는데 이거나 믿고 죽으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한테 아들아 이런 글이 있는데 너 믿을래 했더니 믿겠다고. 기적같이 그 아이가 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마을이 그거 하는데 제사가 뭐 얼마나 많아요. 너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우리 문중에서 이름 지우고 여기에서 떠나라. 이분이 아마 또 제일 또 뭔가 봐 종손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하고서 실제로 이삿짐을 싸니까 그 문중에서 그냥 있으라고 붙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도 가나안 농문학교가 있죠. 새마을운동이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은 아마 신대원생들 나이가 저 가진 이상에는 모를 겁니다. 그런 지금도 가나안 농문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농문학교가 지금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 뭡니까?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일들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직접 전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이 미얀마 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도 못해요. 근데 농장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그 뭐라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통장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농장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은연중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도 가나안 농문학교가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또 그 원주에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설교하러 갔을 때 아프리카 이렇게 그 흑인 분들이 한 10대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뭐라고 떠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지금 뭐라고 한 얘기입니까? 했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거 외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선전. 그리고 전도. 개척의 문을 열었으면 해야죠. 큰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하면 그야말로 한 생명이라도 보내주십니다. 한순간에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는 30명 가지고 가요. 근데요 30명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면 교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명 가지고.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저는 처음 개척을 하면서 타 교회에서 온 사람 받지 않겠다. 타 교회에서 신앙하다 온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서리 집사라도 임명하겠다. 그래서 그 10년 가까이는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더디죠.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도 됐지만은 저희 교회 왔을 때 섬기던 교회로 가세요. 어느 두 분하고 같이 왔어요. 한 분은 갔고 이분들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신데 물어봤어요. 왜 남으셨나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기장직인데 신방하다가 목마르다고 그러면서 목 좀 축이고 갑시다. 그래서 무슨 사이다 콜라 청년을 했더니 맥주. 이거는 음료수니까 괜찮다고 해서 신방대원들이 같이 맥주 까더라. 그 이분이 시골 저 제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놀래버린 거예요. 맥주 우리는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음료수라고 막 마시네. 교인들하고 신방하다 목축이네.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오세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균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서리 집사도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밤교회 몇 프로 이상 A, B, C로 학점을 말한다면 B 학점 이상 돼야 서리 집사 줬어요. 한 번에는 어느 날에는 이제 11조까지 강조해서 이거 안 되면 목장장이나 이거 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명성교회 부흥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장창 클릭하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10명은 굉장한 숫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나도 그냥 뭐
저는 올해 왔어도 내년 세대는 집사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가 돼요. 결코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30명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제 사위가 자기 아버지 개처가 뭐 교회가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노인들만 10명 모여있는 교회.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봤자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젊은 집사 하도 충성을 잘해서 제가 나이가 몇인가 물어봤는데 40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성해요. 그 숫자 가지고 교회하면서 지금 이제 그래도 좀 더 부흥이 돼서 이제 2년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10명이 저희 손주 녀석들이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했어요. 아버지가 찬양하고 옆에서 손주 둘이서 하고 한 녀석이 드럼 배운다고 그래갖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그 아이가 뭐 드럼 배운다고 그러고 뭐 해갖고서 지금은 한 해는 안 한다고 그래요.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왜 지금도 저 하지 않고 그래요. 전도 지역 선정 그리고 전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보세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 되고 16이 32 되고 32이 64 되고 64가 128이 되고 128이 256명이 되고 256명이 500명이 넘어요. 몇 년 걸렸죠? 10년. 10년에 500명이 넘었어요. 숫자 할 거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무슨 성했습니까? 코비드 걸리니까 몇 사람밖에 예배 못 드려요? 19명. 담임 목사 빼고. 19명. 우리는 무조건 강행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물론 간격 두고서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았어요. 거리 두고서. 그리고 각 부실이 있잖아요. 2층에도 유치부실이 있고, 또 중고등부실이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거기다 앉아서. 저희는 시청에서 나왔고, 구청에서 나왔고, 주민센터에서 나왔고, 경찰서에서 나왔고, 저는 절대 못 들어오겠습니다. 영장 갖고 들어오세요. 교회 문에서. 사진 찍는 거, 카메라 우리 부목사님 주세요.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쪽 뒤로 숨겨놓고, 찍어서 사진 찍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새벽에 신고 와서 새벽 기도회 때 오죠. 금요일 밤 기도하면 또 신고가 들어가죠. 왜? 불이 켜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단에 불 켜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 때가 오면은 또 불 켜져 있으면 할까봐 아예 그때부터 계속 켜놓고 있어요. 저 교회는 늘 불 켜져 있거나 꺼져 있다가 갑자기 불 켜니까 저 모이는구나 신고하는 거예요. 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대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죠. 그리고 또 연락이 옵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와서 몇 분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모이다가 뒷문으로 다 빼돌리고 밑에 예배 시간 끝나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나가는 숫자에 들어가고 20명이 넘었어요. 정지에 있으라 했는데 우리가 죄졌나고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할 때는 교회 폐쇄 문 닫아버린다. 자,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요즘 뭐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시대가 뭐 좋아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트렌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문화가 들었고 뭐가 그 세상의 기준이에요. 트렌드 쫓아가지 마세요. 트렌드 쫓아가는 거는요, 그건 세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성경적이라야만 됩니다. 전통적 신앙이라면 살아남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교회가 뭘 가지고 전도할 거예요? 트렌드가 한국 교회 망쳐놨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왜?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왜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낮 예배로 바뀌었죠? 그것도 트렌드예요. 교인들이 낮 시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90%도 넘을 겁니다. 오후 예배 2시, 3시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저녁 예배로 돌아가자 절대 못 돌아갑니다. 왜?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12시 넘으면 예배 다 끝나요. 그리고 예배 부서가 많은 데에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그 부에 들어가서 한 번만 드리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죠?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주일 성수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얘기해요.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주일날에는 바람쐬러도 어디 가면 안 된다. 저는 의식에 있었어요. 주일날에도 바람쐬러 어디 가면 안 돼. 산정호수 바람쐬러 가면 안 돼. 무슨 주일날 바람쐬러 가?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내가 뭘 알아서는 아닌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릴 때부터 너는 주일 성수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뭐 주일날 뭐 사면 안 된다. 무슨 놀러 가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예요. 한 번은요, 저하고 사돈이죠. 큰형수님 동생하고 주일날 이 뚝섬에 수영장이 그때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아주 정말 모래사장 두고 엄청 다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기동차표가 2장 있어서 얘는 없고 내가 2동장 있어서 둘이니까 걸어가고 올 때 지쳤으니까 타고 오자고 걸어갔는데 천호동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천호동으로 보내려고 예정하셨나 봐. 가져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막 아파. 그 순간에 어린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수영하러 간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셔서 머리가 아프구나. 절대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혼내셔서 머리 아픈 게 아니었죠. 왜 아팠겠어요? 뜨거운 태양열에 1시간 넘게 그 열을 받으면서 가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근데 어린 나는 하나님이 주의를 어기고 이놈아 수영하러 놀러가? 물론 오후 예배 5시에 어릴 때 그래서 그 시간 돌아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안 갑니다. 그 뒤로는 일체. 저희 형님들이 맏형님이 저보다 18살이나 많아요. 둘째 형님은 10년이나 어리고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산정호수.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오후 예배 드려야 돼서. 그랬더니 5시까지는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타. 저는 안 갑니다. 왜? 그때 수영하러 간다고. 그랬던 생각이 나서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바람 쐬러 어디 안 갑니다. 뭐 하던 거 사먹는 거 뭐 하는 거 어릴 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지키든 안 지키든 주일을 지켜라. 콩나물 사지 말아라. 두부 사지 말아라. 그 두부 콩나물 사는 게 뭐 중요하냐.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사요. 지금도 삽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지킬 거는 지키라고 전해야죠. 안 지킨다고 안 전하면. 그래서 저 얘기합니다. 우리 동상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기준을 하향해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하향하는 거예요. 항상 위에다가 기준선에다 두고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여기다 두고서 가르쳐야 언젠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하향해서 맞추는 이 사람은 이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절대 신앙의 기준을 아래에다 맞추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데다가 맞춰야지. 못하는 사람 맞추면 교회는 내려갑니다. 시간이 다 되어오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아마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프랭카드 볼 거예요. 매주일 애찬 헌신자 식사하죠.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내서.
1년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니다. 또 우리는 각 실마다 이 본당은 10명씩 이렇게 거의 한 10명 정도 조가 될 겁니다. 근데 안 나온 사람도 많죠. 물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짜증내는 사람한테 맞추면 교회 청소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서너 명 있어요. 서너 명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에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교회 봉사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감당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실별로 나눠져 있어요. 책임 안 있어요. 지금 주방 오늘 예찬실에 아마 남자 뚱뚱한 분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 담당입니다. 네. 유리 밑에 유리가 있어갖고요. 그 지금 뭐 물병 차자 놓으면 자국이 남아요. 그 자국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럼 내가 가서 닦아요. 네.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자국 없이 그냥 땀 뻘뻘. 아니 어떻게 평신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국도 없지 했더니 목사님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힘이 안 들어가면 그 자국이 안 없어진다. 다 합니다. 우리 지금 애찬 아니 저기 뭐 어떻게 다과 준비하죠. 노예 때도 그렇고 다과하는 거 우리 성도 개인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에어컨 하죠. 얼마가 드는데 하나씩 맡읍시다. 그럼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만일에 하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할 힘이 없으면 1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모아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가난합니다. 거의 중심 인물 일하시는 분들이 요양사예요. 요양사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시간 뛰어야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돕는 교회가 64곳, 그렇죠. 64곳입니다. 64곳에 연약한교회 27곳, 선교사 27 선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도와서 54세다가 5곳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김장, 전에는 교회가 전체를 안 갔어요. 근데 고생하는 분만 고생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당 김장할 때 2포기, 3포기 담가와라.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다 담가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개인당 김장하니까. 요즘 김장하는 사람이 많더구나. 어떻게 봤더니 삿대. 뭐 어떻게 뭐 삿대네. 어쨌든 자기 목소리 해야 되니까. 근데 편하기는 해요. 김장 200포기 한다 그러면요. 어느 몇 분은 밤을 새야 돼요. 교회에서. 추운 겨울에. 왜? 소금 뿌리고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분담시켜라. 그래서 한 사람이 어차피 하니까 배추 2통, 많으면 3통만 더해라. 그리고 교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작년, 금년 그래서 다 분담해서 어렵지만 다 나눠서 하는. 그래서 뭐 커피 가는 것까지 모든 것까지 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